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또 형식적인 대답으로 모두 분명 잘 못 지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갑자기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갑자기 부활에 관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쭉 흐름대로 가고 싶었는데 마침 저희가 로마서 14장 차례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활에 대한 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 원래대로 가자. 그래서 방금 읽은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우리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이란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 말고요. 밖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 나는 부활의 뜻을 안다. 우리 아이 무슨 뜻이죠? 부활?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요? 교회 말고. 게임이요? 게임에서 맞아. 역시 게임에서 죽다가 살아난 것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 부활절 맞아요. 게임에서 그러셨구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아이의 말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부활절 그러면 뭘 먹죠? 계란을 먹어요. 오늘 이제 예전에 저희 예배 한번 참여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 잠시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여러분 독일은 부활절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계란도 계란이지만 길거리 슈퍼 가면 다 파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실걸요? 토끼입니다. 토끼예요. 토끼 초콜릿 토끼예요. 길거리가 다 토끼예요.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 문화마다 달라요. 근데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 가서 계란 먹은 생각밖에 안 나요.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도 아마 부활절 예배하면 그동안 많이 예배 드렸겠지만 부활절 예배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씀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마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아마 여기까지만 기억하실 거고 다른 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 말에 힌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답해야 넘어가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피가 많아서 피를 다 흘리지 않으셔서 부활하셨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꼭 부활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이제 맞는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아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 예. 제자들이 목격자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경험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렵죠? 질문 어렵죠? 지금 너무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어디를 가? 영생을 받아서 어디를 가?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남아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 데려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남편, 와이프에 대한 갈등도 없고 돈에 대한 걱정도 없고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보셔서 그렇지만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죠. 그렇다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금방 데려가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 지금 사느라 바쁘시죠? 다들 우리 로마서가 중요하겠어? 하루하루가 바빠 죽겠는데 로마 교회 안에 이 두 그룹 있잖아요. 어떤 그룹? 유대인 그룹. 그렇죠. 이스라엘 혈통, 하나님의 백성 그룹, 그리고 이방인 그룹, 비유대인. 유대 혈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들어온 아주 그 진짜 혈통이 아닌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 두 그룹이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기 멤버들이었죠.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 칙령이 생기면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추방하면서 그 교회의 주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칙령이 나중에 해제가 되고 네로 시대에 되면은 다시 들어와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도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됐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섞이게 됐죠. 근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미 로마서 1장부터 그랬지만 고민이 있었어요. 분명 이들 안에 신앙적 갈등이 계속해서 생겨날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가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혈통이냐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가 이방인이냐 너희는 원래부터 죄인이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김으로 구원받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교회 안에 예기치 못한 갈등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유대 그룹과 이방인 그룹 사이에 끊임없이 어떤 갈등이 생겨나요.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정말 음식 메뉴가 한 8가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야기 침례교회 와서 못 드신 음식들을 오늘 맛보실 텐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 그의 믿음 약한 생각들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래요. 문제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채식주의자에 대한 얘기 같지만요. 그게 아니고 당시 그 로마 지역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 그 고기를 먹는데요. 많은 고기들이요. 먹기 전에 이 우상 제물 신전에 바쳐집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시장으로 유통돼 가지고 고기가 판매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양심이 막 꺼려지는 거야.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고기를 아예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결국은 신앙적인 결정이죠.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제사 음식 안 먹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든 바쳐지지 않았든 모든 음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상의 음식이 아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해서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거리낌 없이 먹는데 아까 그 음식을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못 먹는 사람 있었잖아요. 고기를. 그 사람이 제가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먹을 수 있지? 저 사람 신앙인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신앙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막 이런 얘기 특히 한국 되게 예민하거든요. 제사에.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지? 또 반대로 저처럼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적 수준이 낮네. 아직도 그 음식이 하나님 거라는 걸 모르고 그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우상의 음식이다 해서 안 먹는다니 참 신앙생활 어렵게 한다. 저희 큰 고모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절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살이라고 하나요? 그 절에서 사시면서 스님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 집을 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잖아요.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스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서 스님 옷을 입은 스님하고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그 장면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께서 항상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요. 이만한 무슨 이사 가방 같은 거에다가 빵이랑 먹을 거를 가득 가져오셨어요. 그게 무슨 음식이냐면 이렇게 거기 가면 이렇게 불상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을 많이 돈하고 음식을 놓나 봐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돼요? 신앙이 없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약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저기 불상에게 바쳐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고모님 온다 그러면 막 그게 기다려지는 거죠. 오늘 빵 주시고 전혀 제 양심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거 먹는다고. 오히려 먹고 힘을 내서 또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문제가 이 로마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는 거. 나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그렇죠. 우리 신앙이란 게 안 그렇잖아요. 자기의 신앙관이 생기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바라보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그게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비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조차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좀 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믿음이 뭐 유독 좋아 보이고 좀 교만해 보이고 거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믿음이 좀 다르고 생활이 다른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너 이걸 먹었어? 안 먹었어? 야, 너 어떻게 나를 믿는 네가 어떻게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니?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성숙했던 거 아니잖아요. 항상 완벽했던 거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뭐 지난 한 주만 돌이켜봐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은 너 이거 잘했네, 이거 못했네, 너 왜 그랬어,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자라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질책하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서로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으니까 다 이렇게 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와 다름을 우선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것, 그 사람들의 신앙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군데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고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바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다른 지체들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그 사람을 비판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지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 구역원이고 내가 구역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해서 다 제 생각과 제 신앙대로 그대로 따라해야 되고 무조건 저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러면 참 행복하겠지만 그걸 원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문제를 또 하나 언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마음가짐을. 여러분, 주일이면 건전하게, 단정하게, 그렇죠. 단정하게. 그러면 평일에는요. 조금 더 루즈하게, 방탕하게 하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아들이 저에게 주일 아침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 아들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아빠, 왜 아빠는 주일만 되면 찬양을 들어? 제가 전도사잖아요.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주중에 가요 엄청 들어요. 가요 엄청 좋아해요. 원래 좋아해요. 음악 엄청 듣다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찬양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지금 경건하게 제 마음을 근데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가 주일만 찬양을 듣는 걸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알았죠. 내가 그렇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 날을 따로 정해가지고 그날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유대교 전통에서 절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 절기들을 다 지키고 해야 되는 규칙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저희 교회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주변에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좀 뒤에 그림을 좀 빼면 어떠냐. 뒤에 십자가를 좀 걸면 어떠냐. 이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들이 이게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만 좀 빼면 어떠냐. 어르신들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영향받지 않거든요.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기준과 생각들이 다릅니다. 당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전통의 차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향하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에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만약 예를 들어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이날은 특별한 날이야라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날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거룩하게 드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요? 먹어도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먹고 신앙 안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또 하나님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기를 먹고 싶지만 참고 먹지 않을게요.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먹냐 먹지 않냐 이날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그것을 할 때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점이 출발점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죽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을 사람 없습니다.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전통을 중시 여기며 살아가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오늘 구절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 모두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나도 살고 나중에 천국 가고 행복하고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적인 이해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기쁘고 나 이제 죽지 않아. 나 영원히 살 거야. 행복해.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으로, 그냥 이례적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삶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여러분이 서로 파가 갈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심판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뭐 천로역정도 있지만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그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형제자매, 주변에 우리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래요. 이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뭐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걸어갈 수 있나요? 걸림돌이 있으면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옆 사람 앞에 자꾸 그런 걸 놓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고 걸림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그것이 이 사람의 신앙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면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여정을 올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막히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뒤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의 신앙의 잣대로 평가하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습니까? 바울은 고기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좋아했어요.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게요 문제 안 됐어요. 바울 신앙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됐거든요. 바울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인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고기를 막 먹을까? 난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신앙관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다치고 그들의 마음문이 닫혀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을 살리시고 마지막
구원의 여정 그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나의 신앙을 주입하고 나의 신앙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곡성에 나온 그 중요한 멘트 있잖아요. 멋이 중헌디. 여러분 멋이 중요해요. 그렇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 건데 멋이 중헌디.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가 옳냐 그르냐 하면서 막 서로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옳은 것을 끄집어내서 모두가 그걸 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이 또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래서 의롭고 또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떤 교회 갔더니 그냥 아주 올바라, 그냥 아주 그냥 뭐 예배 때 소리도 못 내. 아주 그냥 지죽은 듯이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아주 엄숙하게 예배 드리고 멋있게 아주 장엄하게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즐겁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그래 나 이제 구원받았고 나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아니요. 그렇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해로운 일입니다. 고기를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만 오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마음이 기쁘면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그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듣다 보면 그러면 뭐 나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내 생각은 뭐 다 그냥 버리란 얘기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전통과 삶 속에서 주셨던 신앙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막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따름이지 이것이 기준이 돼서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난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면 죄인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십시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양심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면 제 삶에 후회되는 순간들이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요즘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이런 건 좀 넘기자.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요. 제가 뭐 아까 가요 듣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 전까지는요, 정말 뭐 노래방이 제 방처럼 편했어요. 노래방을 너무 좋아하고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가요가 싫은 거예요. 찬양 듣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하고 신앙이 있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찬양만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믿어도 가요도 들을 수 있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가 어떻게 반응할게요?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어요. 막 안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요를 들어? 찬양만 들어야지. 이렇게 찬양이 좋은데. 막 그때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 그 친구한테 엄청 막 쏘아댔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고 그 시간들이 후회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제가 성인 때는 굉장히 성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때 주일날 예배를 갔어요. 성가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야. 다루야, 너 교회 오는데 옷을 그렇게 입고 뭐 어떡하니?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막 찢어진 바지를 막 입었거든요. 근데 많이 찢어졌어요. 이게 더 찢어져 막 무릎팍이 막 이만큼 나오고 막. 저는 자유로웠거든요. 그게 제 신앙에 별로 뭐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뭘 입어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보실 때는 불편하셨나 봐요. 그냥 막 너무 막 살갗이 나오고 막 너무 그러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할게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거랑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반박을 했던 죄스러운 과거가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의 한마디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좀 해를 받는다면, 피해를 입는다면, 그러면 좀 스타일을 좀 바꿔볼 수 있겠죠. 좀 덜 찢어진 걸 입든지 아니면 그냥 물 빠진 정도로 입든지 조금 조절해 가면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무슨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고, 그럴 때 또 나 또한 다른 지체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고 서로 그 연약함을 받아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고민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다려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함께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교회 멋진 교회가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더욱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고 성장해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모든 시간들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 자신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공동체가 강하고 멋진 교회가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위해주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